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삶의 문제들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삶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생명, 목숨, 또 죽음까지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현상들을 삶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삶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한 인간의 삶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몸과 마음이 간과되기 쉬운데 부처가 찾아낸 거예요. 인간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그 해답이 몸과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인류사에 다 밖에서 구했어요. 하느님한테 구하고, 조상한테 구하고, 가족한테 구하고, 스승한테 구하고, 어떤 종교나 사상한테 구하고. 근데 누구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왔을 때 몸과 마음이 누구이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 그런 것들을 알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초에 붓다가 몸과 마음으로 와서 찾아낸 것이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무상한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고, 그 느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 괴로움이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문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진리는 재미없는 거예요. 왜 진리가 재미없는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지수화풍 4대가 재미가 없는 거였는데 왜 지수화풍 4대가 재미가 없었는가? 우리가 관념의 사회에서 살 때는 겉모양, 형식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그 안에 있는 실제는 느낌이거든요. 몸에 있는 지수화풍이 4대가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하고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알고 싶지 않은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내가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걸맞지 않는 것은 싫은 거예요. 실제는 감각적 욕망이 아닌 관념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념을 추구했는데 실제는 그 관념을 빨가벗겨서 있는 그대로 리얼한 모습이거든요. 죽음 이런 거. 이거 싫은 거예요. 나 아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나 아는 거 싫은 거예요. 여기 오물투성이고 혐오투성이고 허영투성이고 거짓말투성이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냥. 죽음도 우리가 기피하잖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기피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보통의 경우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정신적 안정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지위를 얻고도 만약 정신적 그 풍요를 얻는 이런 구도의 길을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공덕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그 물질적 풍요가, 지위가,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없음을 알아서 정신적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불편한 것이고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공덕을 쌓은 사람이 아니면은 삶 자체가 괴롭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돌이켜보고 늘 항상 하는 거예요. 제가 돌출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성적이고, 내가 좋다는 것들은 끊임없이 반드시 실천했기 때문에 일탈을 많이 했다고요. 일탈을 해서 생긴 그 괴로움, 고통의 결과가
결국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게 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제가 반항적이었다기보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은 끊임없이 뭔가를 일탈을 하면서 찾아 헤맨 결과로 그것들이 큰 의미가 없고 진실은 내 몸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일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결국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이라고 하듯이 마지막에 무엇을 아느냐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자, 저는 살아오면서 피난 내려가고 학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다 누가 이끌어줘서 했어요. 회사도 뭣도 지위도 내가 내 자력으로 한 거 없어요. 오히려 남이 다 만들어준 거 내 복이 깨워서 내가 다 찾지. 그리고 남은 것도 없지만은. 그리고 이 명상원을 운영하면서도 전부 남의 도움이었어요. 뭐 49제 지내고 뭐 하고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이걸 운영하냐고요. 괴로운 사람들이 뭐 돈 가지고 와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그 도움이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이제 조금 고단한 때가 되면은 또 누가 물질적인 도움을 안 주나? 뜬금없이 미경 씨 같은 사람이 가끔 뜬금없이 그냥 또 주기도 하지만은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딱 뭘 느꼈는가 하면 이것도 내 공덕이다. 내가 공덕을 쌓아서 그나마라도 얻을 수 있었지만은 공덕의 한계가 온 것을 또 뭘 더 얻으려 하는가 하면서도 운영이 어려울 때는 막연하게 또 뭘 기다려. 하여튼 어떻게 문 안 닫고 살아왔잖아. 도움으로. 그러니까 또 걱정도 안 되고 막연하게 뭐 운영이 되겠지 했는데 엊그제 물질적 도움을 지금 막연하게 바라던 그 마음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내가 물질적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 정신적 법을 내가 알았잖아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실 무상고무화를 조금씩 접근했잖아요. 그리고 탐욕성내 머리석음을 조금 소멸시켰잖아요. 제 수준으로. 이 큰 정신적 이익이 있는데 이것은 못 보고 막연하게 뭐 물질적이 어디서 감 떨어지기를 바랐구나. 세상에 이걸 내가 몰랐네. 이게 진실과 우리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싹 가시고 아이고 물질적 이익이 얼마나 많이 와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정신적 이익, 법, 진리를 알았는데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네. 그러니까 또 삶에 활력이 생겨요. 힘내자. 이거 있으면 됐지. 그런 것처럼 삶의 문제들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진실인데 우리가 진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진실들은 가장 싫은 게 무상이야. 그리고 가장 싫은 게 괴로움이고 가장 싫은 게 무아야. 그걸 누가 소유하려고 그래. 누가 알려고 그래. 가장 싫은 것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삶의 문제에서 가장 먼저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빼 5가지만 있어. 신문기자 하는 거예요 이게. 기사 쓸 때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니야. 그럼 똑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5가지 왜 어떻게 했다는 결론이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면 안 돼. 결론은 지혜로서 이 조건들이 스스로 얻도록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 스승이 5가지를 제기했다는 것은 또 다른 나는 기쁨을 느꼈어요. 2개를 뺀 것이.
그럼 누가야? 근데 누가가 여기서 몸과 마음이에요. 누가? 몸과 마음이. 예.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제 저는 오늘 본문,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몸과 마음으로 와야 돼. 부처가 최초로 발견한. 이것도 재미없는 거야. 몸과 마음이. 그 몸과 마음을 부처님은 정신과 물질을,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고 해버렸어. 굉장한 발전이야. 수상행을 찾아낸 거예요. 부처가 아니면 못 찾아내요. 마음의 작용을. 거기다가 12처를 또 찾아냈네. 6가지 감각기관. 그래서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 거기다가 6가지 아는 마음을 해서 18개를 완성시켰네.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한 인간이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이 오온으로 12처로 18개로 가야 하나의 그 소위 말하면 존재가 완성돼. 그래서 18개를 3개라고 그래.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들어와야 지금 간단치가 않아, 몸과 마음이. 거기 수상행이 막 나오지. 12처, 6가지 감각 장소가 나오는데 그 감각 장소가 12처가 5가지는 육체적 감각 장소고 의는 또 정신적 장소네.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으로 거기서 또 나눠. 거기에다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마음이 받아들여서 아는 것이 아니면 안 되네. 비로소 이게 하나의 작은 우주가 완성되네 하는 것들이 몸과 마음으로 와야 다 시작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일단 옵시다. 끝이 없으니까. 그럼 몸과 마음으로 와가지고 가장 먼저 2가지 문제에 부딪혀요. 이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예요.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관념으로서의 몸과 실제로서의 몸. 관념으로서의 마음과 실제로서의 마음. 관념으로서의 몸은 내 몸이에요. 실제로서의 몸은 지수화풍이에요. 관념으로서의 마음은 내 마음이야. 실제로서의 마음은 무상고무화야. 그러니까 내가 몸의 실제는 무상고무한데 마음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몸의 실제가 무상고무화라면 마음의 실제는 몸의 실제가 지수화풍사대라고 하면 마음의 실제는 무상고무화예요. 무상고가 뭐야? 마음의 실제예요. 마음의 실제. 마음이 아는 거예요. 지혜로. 그러니까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구나 하면은 이제 관념과 실제란 말을 관념은 빠냐띠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는 빠라마타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궁구구배법, 최상의 승리, 최승위법 모든 그 최고의 형용사 단어를 빠라마타에 딱 집어넣었어요. 점이경. 근데 그 빠라마타가 손오공 여의봉이 아니고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가 아니고 최고,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 진리, 그 최고가 4가지인데 몸, 마음의 작용, 물질, 열반.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3가지는 오온이고 1가지는 열반이야. 결국은 최고의 진리가 몸과 마음의 오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얘기가 부처님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걸 드러낸 거예요, 부처님이. 12연기를 통해서. 12연기 아니면 몸과 마음이 안 나와요. 12연기의 12가지 원인과 결과, 무명으로부터 노사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을 보니까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느낌을 보니까 무상했던 거예요. 느낌을 보니까 대상과 붙을 수가 없었어요. 느낌이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붙을 수가 없어서 여지껏 선정밖에 없었는데 붙을 수가 없어서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가 생긴 거예요. 객관화가. 이게 그냥 자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경전에 이런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12연기와 위파사나를 공부하고 보니까 왜 부처님이 몸과 마음 죽게 생겼으니까 왜 죽는가 봤더니 왜 죽는가가 몸과 마음이잖아. 봤더니 연기가 역관과 순관으로 회전하고 있고 몸과 마음이네. 몸과 마음 봤더니 느낌이 있네. 그래서 느낌을 보니까 붙질 못하네. 여지껏 붙어가지고 봤는데 선정으로. 느낌이 변하니까. 관념은 안 변하잖아. 근데 실제는 변하잖아. 그러니까 못 붙어. 못 붙으니까 어차피 떼놓고 봤어. 떼놓고 보는 것이 분리,
다르게 보다. 놓고 보니까 내가 착 붙어서 억눌러 보았을 때는 무상고모가 안 보였는데 떼놓고 보니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 무상고모화가 드러난 거예요. 떼놓고 봤기 때문에,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다, 분리하다, 파사나, 계속해서 보다, 수관, 집중, 그런 의미예요. 다르게 계속해서 보다. 계속해서 보다가 집중이고, 사티, 사마디거든. 그게 결과가 지혜야. 그래서 다르게 계속해서 보니까 무상고모화가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관념과 실제의 문제가 관념은 빠냐띠라고 그러고 실제는 빠라마타라고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얘기가 제일 재미가 없어요. 스승들이 이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해? 하려고 하지 않아. 그 원인을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느낌이 아니야. 이것은 복잡하고 뭔가 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야. 내 선입관이. 그러니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선입관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과 실제라는 문제를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관념과 실제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내가 과연 누구인가? 뭔가 마음이 뭔가를 아는 것부터 해결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고요.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밝혀진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오직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괴로움은 원인과 결과로 생겨서 반드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는 12연기의 연기적 구조가 앞에 전제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가요. 원인과 결과 없이는. 원인과 결과여야 내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러므로 나의 괴로움은 오직 나에 의해서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 여부로 현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가진 진실을 알 때, 몸과 마음이 가진 아까 얘기했죠? 몸은 지수화풍사되고 마음은 뭐라고 그랬지? 무상고무화. 몸의 실제, 마음의 실제를 알아야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다. 답습하지 않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관념으로 본 견해와 실제로 본 견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나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한 관념과 실제를 아는 그것이 진리를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관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관념을 알아야 실제를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해요. 그래서 관념은 세속이 질서고 실제는 출세간의 질서입니다. 세속이 없는 출세간 없어요. 우리가 세속에 세속을 이해해야 돼요. 세속의 질서를 이해해야 돼요. 세속의 질서를 배척하면 출세간의 질서가 안 나와요. 그걸 존중해야 돼요. 원인으로서. 그래야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조건, 새로운 그 길이 열려요. 세속은 윤회하는 세계고 출세가는 윤회가 끝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간과 함께 아울러서 출세간의 마음의 실제인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몸과 마음의 관념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겉모양입니다. 관념.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겉모양. 내 몸, 마음, 내 마음. 내가 누구?
실제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관념이 겉모양이 아니고 리얼리티.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알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려면 관념과 실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관념을 부정할 게 아니고 이것은 관념이고 이것은 실제다 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관념으로 본 몸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아따, 존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존재. 경전에 계속 존재가 나와요. 근데 저는 존재라고 잘 안 써요. 생명. 내가 존재란 말 쓰다가 언제부터 존재가 관념이라는 것을 안 뒤부터 자꾸 안 쓰려고 그래. 그래서 존재, 유정, 중생, 뭐 생명. 근데 부처님은 계속 존재란 말을 써. 아따, 뭐 아땅, 쌌다, 뭐. 그래서 나는 자꾸 안 쓰는데 부처님이 왜 이걸 또 썼어? 그리고 내가 담목기 스님한테 그리고 나서 내가 탁 느낀 것이 부처님이 존재가 사실이 존재하면 나예요. 그럼에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존재라고 알고 있는 힌두교들, 그 세상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란 말을 다 사용했지, 그 사람들에게 존재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고 쓴 거야.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처는 관념을 사용했는데 알고 했지, 실제를. 모르고, 관념인지 모르고, 실제인지 모르고, 그냥 사용한 게 아니야. 이게 방편이야, 이게 바로. 방편, 그러는 게. 아까 법화경 얘기한 게. 이게 알고 쓴 거야. 근데 보통 부처님의 경우는 알고 썼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알고 쓰지를 못하고 쓰다가 보면 나, 너 하면 내가 있는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관념이 문제인 거야.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관념이 진실이 돼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노 하다가 보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너가 없다는 게 이상하고. 이게 관념이 코착화된 거야. 실제는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여기서 이런 문제를 진리도 진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극단이에요. 진리는 진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는 안 돼요. 왜? 그냥 진리라고 말하고 말아야 돼요. 자기가 필요해서 가져가면 진리고 안 가져가면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둬야 돼. 다른 형태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냥 놔둬야 유예시켜야 돼, 진리를. 근데 진리를 강력하게 말하면 뭐가 되지? 진리가 아닌 것을 배척하잖아. 그럼 그 진리 자체가 왜곡돼 버려요. 배척하는 곳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만 있으면 안 돼. 공존해야지. 적어도 진리의 세계에서는 함께 가야지. 왜? 내가 없잖아. 내가 없으니까 이미 우리는 공존해야 될 의무가 있어. 내가 있으면 공존이 안 돼.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서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진리라고 하면은 이미 진리가 아니야. 주장하니까. 그냥 놔둬야 돼.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진리를. 저는 수행을 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수행자끼리 경쟁이 심해요. 그리고 같은 수행자끼리 힘을 더 얻으려고 그러고 지혜를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는 묘한 갈등들도 있어요. 더 많이 알려고. 어쩔 수 없어요.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성격인지도 몰라요. 저는 되로 배워서 말로 풀어먹는 사람이에요. 내가 배운 것 이상으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제 성정도 따르겠지만은 저는 뭘 가지면은 나누고 싶은 사람이지 나 혼자 막 움켜쥐고 혼자 즐기는 성향이 없어요. 당초부터. 그러니까 좀 속받는 면이 있어요. 없는 것도 막 드러내서 나누려고 하니까. 근데 수행을 하면서 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법은 진리잖아요. 법이 무엇인지를 알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법은 나누어 가질수록 증장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법은. 그게 공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퍼주어, 막 커. 그럼 이게 막 그 법이 더 현연하고 더 풍요해지고 더 왕성해져.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의 경우 진리를 혼자만 가지려고 그러잖아. 폐쇄적이야. 나만 알려고 그래. 근데 법은 퍼줄수록 더 커져. 그 공덕의 문제를 알았어. 왜냐하면은 제가 수행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해요. 인터뷰 기록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거나 또 기록 못한 사람들이 내 기록을 봐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아파서 그 법당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궁금해 죽겠어. 인터뷰 뭐 했는가.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와가 내가 기록한 것은 다 보라 그러고 다 돌려서 봐. 내가 기록한 것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돌고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어느 누가 그 기록을 모아가지고 내 손에까지 와서 내가 보니까 내 기록이야. 세상에 이런 수도 있구나. 어느 잡지에 이렇게 보니까 딱 내가 알잖아. 내 글인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글이 쓰여 있어. 뭐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려다가 궁금해서 거기다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 글을 보내서 이분이 쓴 글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내 글을 갖다가 그걸로 보낸 거야.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랬구나. 사진도 남의 사진 갖다가 출품해서 상을 받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조금 이렇게 트리밍 해가지고 다 찍은 사람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 그냥 딱 보면 내 사진 남의 사진을 알아. 이게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나갔더니 그거 좀 봅시다 그랬더니 안 빼줘. 왜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내 건 다 보고 왜 안 빼줘?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 법의 무서움을 알았어. 절대 남이 조금 증장되는 거 싫은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은 거기서 내가 속 빠지게 다 나누어주고 나는 귀국할 때 이렇게 된 것도 다 자료. 그러니까 그것들이 도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스를 알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훨씬 접근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나한테 안 준 사람이 사과 편지를 썼어. 잘못했습니다. 괴로웠던가 봐. 하고 보냈어.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관념으로 안 줬다가 실제를 알고 준 거예요.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실제를 알아야 돼요. 그건 내가 없어, 실제에는. 관념에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해. 거짓된 삶을 살아. 내가 있으면 허영, 거짓이 있거든. 내가 없으면 허세 떨 이유가 없어. 힘들어, 허세 떠는 게. 괴롭고,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는 것이 편해? 캥기고 두렵지. 누구 만날까 무섭고. 그런 거예요. 관념과 실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데도 우리는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념과 실제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념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겉모양이고 실제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아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지혜를 얻으려면 관념과 실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관념으로 본 몸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 존재 아따. 이것을 부처님은 불가피 사용하셨구나. 근데 알고 사용했다. 부처님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힌두교 사회에서 지금도 여자 강간하고 그러잖아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불가촉 천민이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거기 젖어 있는 걸 좋대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집시 그룹을 형성한 거예요. 유럽 집시가 인도 사람들이에요. 춤추고 노래하고 훔치고 술 먹고 마약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몸을 하나의 존재로 볼 때 나의 몸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존재로 보니까. 이러한 인식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존재로 보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알면 몸을 집착해서 진실을 모릅니다. 덮어버려. 알까 무서워. 안 알으려고 그래.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고 귀찮아. 너나 알아. 너나 잘해. 하고. 그것을 뚫어야 내가 윤회 안 하고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우선의 감각적 욕망, 내 인식에 안주해서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몸의 실제는 지수화풍이란 4가지 요소입니다. 이는 몸의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이때 몸이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성품이 지수화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왔어? 아까 몸은 관념으로 본 몸은 내 몸이야. 실제로 본 몸은 지수화풍이야. 이게 재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수화풍이 뭐야? 근데 지수화풍이 오온인데 제가 요새 몸이 안 좋고 몸으로 통해서 느낌을 다 보니까 몸이 아프니까 기분이 나빠. 그리고 일을 못 하겠어. 뭔가 지금 틀어져 있어, 마음도. 몸 때문에. 예. 몸 아픈 게 굉장한 문제야. 간단한 게 아니야. 예. 근데 그 몸이 가만히 보니까 몸 아픈 게 4대야. 열나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막 소화가 안 되고. 그 4대네 몸은 결국은. 4대의 조화네. 4대의 균형이네. 그냥 4대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지수화풍 4대가 어긋장난 것이 다 아픈 거예요. 지수화풍 4대가 꼬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음이 뭐냐? 부처님이 지수화풍 4대의 변화다. 뜨겁다 차가워지고 움직이다 안 움직이고 수분이 증발하고 부드럽다가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실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실한 것은 몸에서는 지수화풍 4대인데 이게 그 의미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네. 지수화풍 4대가 그 소위 말하면 그 부딪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픈 거예요. 암덩어리가 부드러운 근육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 뭉쳐서. 이거였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간구하고 살았던 거예요. 일로 와야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얘기로 대구 가면 한의사들이 몇 분이 수행을 하시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옛날 조크처럼 지수화풍 4대환 무슨 뭔환 무슨 비싼 거 뭐지? 공진단 4대환을 만드시오. 지대환 건강이 최고지. 예. 이제 그런 우스개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실제 이제 여기 이제 겉으로만 실제 4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거에 의해 살고 있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4대라고 하면 몸이 흙이다, 물이다, 바람이다가 아니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인데 실제 부처님은 존재라고 하지 않아. 내 몸이니까. 4대라고 말할 땐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몸이다. 그 요소가 존재로서의 몸이 아니다. 관념과 실제의 문제야. 현격한 차이가 있어. 몸은 존재는 내 몸이야. 근데 그 몸이 4대 지수화풍의 요소로 구성됐지만 요소가 구성되어서 몸인 거야. 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명칭을 붙인 거야. 관념이야. 그 명칭은 필요한 거야. 뭐라고 말은 해야 되니까. 근데 명칭이지 그게 몸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동차이지 내 자동차는 아니다는 거예요. 자동차이지 그것이 지금 관념 그걸 부르기 위한 명칭이지 자동차라는 건 모아놓은 3만 가지 부삭을 모아놓은 하나의 결정체일 뿐이지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 실제는 3만 가지의 부속이야. 그것을 편의상 관념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지 자동차가 있는 건 아니야. 부르기 위한 명칭이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관념 안에서 실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거,
것이다. 그래서 몸은 단단함과 부드러움이라는 땅의 요소, 몸은 수분이 있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수분이 있어서 지금 지구가 물에 의해서 엉켜 있듯이 3분의 2가 몸이 있어서 지금 밀가루 반죽하는 것처럼 물이 있어서 몸이 엉켜 있는 거거든. 말르면 해체돼 버려. 가루처럼 날아가 버려. 밀가루 반죽처럼 물이 있어, 수분이 엉긴다. 그래서 지수화풍 4대를 수대는 느끼기가 어렵다. 형성하고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흐른다. 눈물, 콧물, 땀, 오줌 그런 것들이 전부 수대이지만은 수행에서는 수대는 지수화풍 중에서 알기가 어렵다. 형성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몸은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요소가 있어서 호흡도 하고 소화도 하고 방구도 끼고 기침도 하고 다 진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산다. 몸의 4가지 요소를 알 때 존재가 사라지고 나의 몸이라는 견해가 사라진다. 그냥 어떤 원인과 결과로 에너지들이 조건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을 뿐이야. 몸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마음의 실제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실제는 무상고무합니다. 몸의 실제는 뭐라 그랬지? 지수화풍 4대고, 몸의 실제를 알 때 마음의 실제에 무상고무하다. 이렇게 마음의 실제를 알면은 오온의 실제가 드러난다고. 오온이 무엇이구나. 마음과 마음의 작용, 물질이 어떤 조건에 의해 상호적으로 연관되어서 우리가 자동차 부속들이 결합되어서 자동차이듯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구나. 자동차는 물질이지? 그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뭘까? 마음이지. 그래서 몸과 마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운전수요. 물질은 자동차고. 이때 몸과 마음을 집착하지 않아 윤회가 끝납니다. 해타의 자유를 얻어 괴로움뿐인 윤회가 끝나려면 반드시 무상고무와의 통칠 지혜가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을 집착해서 다시 태어나려는 어리석음과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무상고무화를 왜 알아야 돼? 괴로움뿐인 윤회가 끝나려면은 무상고무화를 알아야지. 무상고무화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럼에도 윤회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싫어하는 무상고무화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윤회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살고 있는 게 괴로움이라는 거.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게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는 건 뭐지? 지혜요. 지혜가 있는 자가 이 수행을 해요. 지혜가 없는 자는 무상고무화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아는 자가 이걸 선택한다. 괴로움이라고 아는 것이 공덕이 있는 자가 괴로움이라고 아는 자. 기본이 공덕이 받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어도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정신적 안정을 원하는,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지혜를 얻어 최종적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몸과 마음에 대한 관념과 실제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념과 실제에 대한 어떤 컨셉,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관념이 뭔가 조금 들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이걸 빤야띠라고 그래요. 모양, 시설, 형태, 만들어진 것, 설정한 것, 컨셉, 개념, 그런 것들을 전부 관념의 범주에 넣어요. 아까 선정, 사마타도 관념이 대상이에요. 사마타가 몸과 마음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뭔가 언어, 명칭, 땅, 허공, 물, 단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먹고도, 그건 느낌이 아니잖아요.
전부 관념이야. 관념을 빨리어로 빠라마타 아빤냐띠라고 그러는데, 관념은 조금 줄여서 관념은 일상적인 관용어, 그냥 사용하는 거야. 나, 너, 이게 다 관념이야. 관용어로 표현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컨셉, 뭔가 드러내서 가정하는 거야. 역사가 관념이야. 나, 너가 관념이야. 여보, 당신이 관념이야. 뭔가 불러야 되잖아. 근데 관념을 실제로 알지 말란 얘기야. 그 부르기 위한 명칭이지. 내 이름 관념이야. 나도 하니까 언제부터 나는 있는 거야. 그건 관념을 실제로 받아들인 거야. 여기서 관념과 실제의 지금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이나 부르기 위한 명칭이나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의 일반적 개념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관념은 사람, 나, 너, 여자, 남자, 늙었다, 젊었다, 동물 등등 사물을 부를 때 그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런 명칭을 통해서 존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지 도구지 그것 자체가 실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존재는 관념이며 존재를 형성하는 성품이 실제이다. 그러니까 존재는 관념이며 그 존재를 형성하는 실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품, 마음의 성품은 무상고무하고 몸의 성품은 지수화풍이다.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사마타며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위파사나다. 자, 그러면은 실제는 뭔가? 실제는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는. 그리고 빨리언 파라마타, 궁극의 실제, 최상의 진리. 그것이 바로 네 가지다. 그것이 몸, 마음의 작용, 물질, 그 다음에 뭐다? 열반.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몸,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 물질. 처음이 뭐? 몸. 마음. 그러면은 앞에 세 가지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 윤회하는 세계에 있어서. 근데 열반은 출세관이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열반을 얻어야 파라마타 궁극의 실제 완성이야. 윤회가 끝나. 그래서 열반을 하나 넣은 거야. 그 열반은 앞에는 세 가지. 오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 업이인 거야. 근데 열반은 원인과 결과가 없어. 업이 있어, 없어? 없지? 앞에는 탐진치로 봐. 세 가지 오는. 근데 열반은 무슨 마음으로 봐? 기리야치다.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봐. 그게 불성이야. 열반이 아라한의 마음. 얘가 이제 큰 개념 정리가 됐죠? 그러면 실제는 리얼리티, 실존이라는 뜻으로 관념이 아닌 사실적인 것, 자연적인 것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는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 귀로 들을 때 들리는 소리,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혀로 맛을 볼 때, 피부로 접촉을 통할 때, 이런 접촉을 통해서 대상을 경험하는 거야. 딱 보고 누구다 하는 게 아니야. 접촉을 통해서 실제를 경험하는 거야. 만져보고 감촉을 느끼는, 여기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은 실제다. 예를 들면 손으로 책상을 만질 때 책상은 실제가 아니고 관념이다. 지금 손으로 책상을 만져. 미경 씨 만져봐. 책상. 손 내봐요. 여기. 지금 뭘 만졌죠? 책상을.
딱딱하면 실제야. 근데 먼저 책상을 만지라고 그랬지, 이걸. 책상은 관념이야. 근데 실제는 이것을 만졌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 명칭이 아니야. 딱딱함이야. 차가움, 딱딱함, 부드러움, 뭐 그런 거. 자, 딱딱함을 봐. 바닥은 어때요? 차가워요? 뭐요? 그러면 바닥을 느끼는데 손은 어때요? 항상 화대는 차가움과 뜨거움, 단단함과 부드러움, 그것이 같이 있어. 반대로. 그게 다 느낌이에요. 실지하는 것. 근데 우리는 거의는 밖에 있는 것만 봐. 내 몸이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막 더워 이제. 그럼 왜 이리 더워? 근데 내 피부에서 더위를 느끼면 후끈할 뿐이야. 추워. 왜 이렇게 추워? 하는데 내 피부에서 그 추위를 느끼면 알싸할 뿐이야. 이렇게 안과 밖의 이중적 경계를 느끼면 또 느껴. 그런 것처럼 책상의 실제는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지만은 책상은 부르기한 명칭입니다. 몸을 알아차릴 때 몸은 관념이고 실제는 몸에 있는 단단하고 부드럽거나 뜨겁거나 차갑거나 진동하는 느낌입니다. 이때 몸은 나의 몸이 아니고 단지 부르기 위한 명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를 알아차릴 때만이 이 대상의 성품을 보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체되는 거야. 내 몸이 아니고 낱낱의 부속들로 보기 시작한 거야. 그것은 자동차가 아니야. 부속이야. 그것들이 모여서 자동차야. 몸이야. 여러 가지 32개의 장기들로 모여서 몸이지 내 몸 아니야. 그래서 구성 요소, 해체해야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파괴돼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분석은 무엇의 목적을 두고 분석한 것이라고? 치유의 목적을 두고 분석한 거야. 무슨 치유를 목적으로 부처님이 다 분석했지? 어리석음에 대한 치유, 내가 없다는 존재를 없애기 위한 치유예요. 마지막에 무아니까. 무아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있는데 그 나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해체, 분석은 아비담마 논장의 분석은 어리석음을 치유해. 무슨 어리석음?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으로부터 포악해서 낱낱이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스승들이 가슴에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 마치 그 한국, 중국 성문답처럼 그 덩어리 내놔봐. 덩어리는 내가 만든 관념이야. 그러면 실제는 뭘까? 좀 깝깝한 거야. 자, 그러면 뭐에 비해서 커? 크다 작다가 기준이 뭐야? 내가 크다고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바위덩어리 같이 큽니다. 바위덩어리 내놔봐. 내가 관념으로 씌운 거야. 그러면은 나는 큰 덩어리가 가슴에 있다라고 관념으로 덩어리를 키워서 만들어서 매고 지고 이고 사는 거야. 내가 누구다. 막 난 죽겠다. 큰일 났다. 라는 모든 것들이 내가 관념이 만든 것이지 실제는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작은 느낌일 뿐이라고. 크다 작다 없이 뭐에 비해서 크고 뭐에 비해 작냐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하지 않는 것을 키워서 크게 만든 것이 이 역사고 인간의 산야가 만드는 거예요. 전부. 산야가. 근데 이 산야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요. 또. 왜? 산야가 키운 거 아니야. 관념으로 뭔가 꾸며서. 산야 없으면 안 돼. 산야는 기억이잖아. 근데 이 기억이 나를 죽이는 기억도 있고 살리는 기억도 있는데 이 기억이 과거를 기억하는 거 아니야? 우선은 산야가. 근데 산야가 과거만 기억해. 이미지네이션 하잖아. 미래도 만드는 거야. 이 산야의 기억이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지금 출세관에서는 수상행을 그냥 작동하지 못하게 아는 마음만 가지라고 그러지만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기본적인 수상행은 우리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기능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것을 최소화해서 작동만 하게 하지 그것이 이미지네이션 못하게 하는 것이지. 산야는 오온의 상호는 과거를 기억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
과거의 그걸 현재로 가져오는 것도 쌌냐요? 현재를 미래로 가지고 가서 계획하는 것도 쌌냐요? 그것이 그냥 한 쌌냐의 기본적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지, 그냥 쌌냐가 없으면 죄 안 돼. 수상행은 없어야 돼. 그건 부처님은 그런 극단을 절대 안 써요. 중도 필요한 만큼 썼느냐, 그것을 넘어섰느냐 하는 문제다고. 그래서 이러한 실제를 알아차릴 때만이 대상의 성품을 보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 쓴 실제를 궁극적 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관념과 실제의 그 어떤 개념, 그다음에 관념이 무엇인지, 실제가 무엇인지 조금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본론 다음 시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몸의 실제와 마음의 실제를 보자고. 몸의 실제가 뭐라고? 지수화풍 4대. 제가 이걸 제가 처음에 바사나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낼 때 주해를 많이 달았어요. 막 어렵게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근데 내가 3권인가 몇 권 주해를 다룬 것을 우진맘님이 이렇게 또 책으로 만들었어. 내가 쓴 주해를, 내가 쓴 주해, 4대에 대한 주해를 조금 설명할게요. 4가지 물질적 요소를 4대를 마하붓다 요소라고 그런다. 큰 요소. 그래서 대는 요소라면 구성하고 있는 요소다. 그리고 마하 4대 큰 요소다. 마하는 크다는 접두사이며 붓다는 생성된 태어난 요소, 일어난 일 등을 말합니다. 마하붓다 4대란 말이에요. 물질의 큰 요소를 말합니다. 이런 물질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큰 어떤 그 요소들 크게 나누면은 이것은 4가지 요소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물질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물질을 인식할 때 4가지 요소로 인식한다고. 실제로는 기본적인 것이며 실제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존재하지만 존재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존재야, 책상이야. 근데 이 책상을 관념이야. 근데 불교에서는 책상을 무엇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실제라고 한다. 부르는 것은 명칭이고 인식할 때 비로소 이것이 진짜다. 부르는 명칭은 가짜다. 관념이다. 실제 경험하는 것, 인식할 수 있는 것, 실제 경험하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배고픔이다. 피곤하다 하는 게 전부 실제야. 뭔가만 가지고 있는. 몸이다 하는 것은 관념이고. 그 안에 그것들이 경험하고, 그것들이 그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리얼리티 실제예요. 진실이야, 그게. 그게 진리야. 세속의 진리야. 그걸 부처님이 속죄라고, 세속의 진리다. 이거 실제하기 때문에. 여기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실제하는 것이다. 근데 내 몸이다, 관념이다, 예쁘다, 밉다는 실제 관념이지. 늙었다, 젊었다. 그것도 한번 관념이에요. 뭐에 비해서 늙어? 뭐에 비해서 젊어? 미경 씨,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그게 실제예요. 잘 알고 있네. 바로 이러한 물질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4대가 있고 나머지 과정으로는 24가지가 있다. 이걸 24가지 들어가면은 하여튼 부처님이 귀신이다. 그러니까 누진통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부처님을 만났지? 쉽지 않은 건데.
그러고도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요. 자기 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파불교가 생긴 것도. 이걸 파고 알아도 이거 끝까지 못 가는데 그냥 그 한 대로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을 존중해요. 그 업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속적 현상도 그럴만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게 출세관이야.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럴만해서 그랬어. 그게 출세관이에요. 그게 업이기 때문에. 에? 몸은 물질의 형태를 띠지만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내재합니다. 이것이 몸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것을 치수화풍 즉 사대라고 합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아는 것이 몸의 빠라마타를 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 네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대는 흙의 본성으로 단단한 고체성과 강도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안에는 항상 부드러움이 함께 있습니다. 단단함의 요소는 부드러움의 요소가 있어서 단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움 또한 마찬가지로 부드러움 안에 단단함이 있어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령 물이 부드러운 거에 단단한 거요. 예? 분야짜리냐? 뭘 알으니까 답변을 못해. 그냥 물은 부드러워. 근데 폭포는 어떡하? 홍수는 어떡하? 물 떨어져가지고 전기 일으킨 그 압력은 어떡하? 같이 있는 거야.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치대는 몸이 가지고 있는 단단함, 부드러움, 무거움, 가벼움, 딱딱함 등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손이나 발, 몸이 어디에 닿았을 때 단단하거나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이 치대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대가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지. 예. 이 몸과 마음만 정신과 물질이라고 할 때 몸을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물질하고 동일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4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도 파괴되잖아. 이것도 파괴되고. 이것도 꿈틀거려. 영원히 이거 있질 않아. 이것도 꿈틀꿈틀 에너지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변화하고 있어. 이게 영원히 그대로 있나?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이것도 변화해. 늦고 빠르고의 차이지 모든 것들은 무상하니까. 그리고 몸이나 물이나 바람이 피부에 닿을 때 강하거나 부드럽거나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도 지대의 성품입니다. 수대는 물의 본성으로 흐름이 있으므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흐른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근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무거움 때문이지? 근데 물이 증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까? 가벼워서 안개가 위로 가잖아. 그것이 또 피로 무거워서 떨어지지? 돌고 도는 거야. 무거움, 가벼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수화풍 4대가 다 네 가지가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함께 작동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두드러지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지. 물은 축축하고 습기가 있는 습성이 있으며 흘러서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응집성이 있습니다. 물은 물질과 연결하여 결합시켜 엉키게 합니다. 몸의 기관인 물질과 물질을 서로 응집시켜 결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와 같은 접착성이 있습니다. 수대도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물을 넣어서 가루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것도 수대의 역할이죠. 우리 몸도 지구가 75%가 물이래요. 우리 몸이 3분의 2, 75%가 물이에요. 그리고 3분의 2를 유지하고 있는 바다의 성분이 뭐지? 우리 피하고 같아요. 성분이 똑같아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 그 성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바다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창조설을. 거기서 무기물, 유기물 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밥 못 먹고 할 때 주사 봤죠? 뭔 주사? 포도당.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 그게. 바다 염분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생명 기원서를 바다라고 그렇게 봐요. 인간하고 똑같은 허파를 가지고 사는 생명이 고래가 인간과 똑같은 허파를 가지고 살잖아요. 포유 동물로. 화대는 불의 본성으로 따뜻함과 늙어감과 소모됨과 수호를 돕는 열기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장할 때는 불이 계속 성장하지. 그러니까 몇 살부터인가 이제 불을 계속 떼면 이제 검버스에서 이제 쇠퇴하지. 어느 정점에서. 그게 다 화대의 영향이다. 그리고 차가움의 성품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요. 뜨거움과 차가움은 함께 있어. 따뜻함에는 항상 차가움이 있어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화대는 소화를 돕는 36.5도의 열기를 유지합니다. 또한 몸의 병충해와 싸우는 열기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화대의 숙성의 성품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병들고 하는 것이 모두 화대의 영향입니다. 열나는 것은 균을 죽이려고 열을 내는 거예요. 몸에서. 풍대는 바람의 본성으로 공기의 요소입니다. 바람의 요소는 몸의 움직임으로 가볍게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말하면 진동. 우주는 진동한다. 우리 몸과 마음이 진동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진동의 대표적 예를 들어봅시다. 진동이 가져오는 의미가. 지금. 미경 씨 몸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네. 아니, 보통. 자기 키로수가 있잖아. 그렇죠? 미경 씨의 몸의 무게에 비해 지구의 무게는 어떨까? 미경 씨 공중에 못 떠 있지?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땅으로. 지구는 땅 위에 있어? 공중에 있어? 왜 떠 있어? 풍대 때문에 떠 있대요. 풍대 때문에. 풍대 때문에 떠 있대요. 도르니까. 그 가속도 때문에. 예. 그 무거운 땅덩어리가. 저 모든 별들이 다 돌고 있어. 다 진동해요. 우주는 진동해.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이게 도르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향해서 돌지, 다른 지구를 향해서 돌고, 우리는 태양을 향해서 돌고, 그것이 항성이지, 항상 그대로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가 31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있는 그 태양이 10,000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양은 또 다른 태양을 향해서 돌고, 또 다른 태양은 또 다른 태양을 향해서, 우주는 광대무변하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다 각자 돌고 있다는 거예요. 풍대.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단마키트 스님 법문을 듣고 조금 쌍유타 니까야 해석을 한 뒤에 자꾸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자다가 꿈에 딱 나타나서 옹달샘 글을 제가 많이 써요. 꿈에서 옹달샘 그 문장들이 떠올라요. 근데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거대한 질서가 흘러가고 있어. 나도 흘러가고 우리 그 시골에 사는 옛날 누님도 흘러가고 돌아가신 매형도 흘러가고 다 흘러가고 너도 흘러가고 나도 흘러가고 흘러가네. 이 거대한 질서네. 무상이었어. 그게 무상이었어. 근데 두려움이 와. 흘러가는 게 일말에. 그래서 그걸 깨어나서 천천히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 오늘 그 무상이 보였네. 흘러가 가산 질서에 천에 없이 어떤 흘러가는 무상의 질서가 보인 거야. 거대한 흐름이 다 용광로처럼 끌어당겨서 하여튼 가고 있어. 이것도 저것도 선도 악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그냥 아무것도 소리가 끌려가. 근데 끌려가는 것이 일말에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이 일말의 두려움,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 나의 존재, 아상이 있어서
그 두려움이 있었구나, 무상을. 근데 한편으로 소통한다, 끌려간다, 흘러간다 하는 것들은 막힌 것을 뚫은데, 내가 막힌 것을 뚫어서 지금 쾌변을 넣을 수 있고 숨통을 지금 새롭게 숨을 쉴 수가 있고, 한데 왜 두렵지? 흐르는 것이 막힌 것을 뚫는 긍정적인 것보다도 흐르는 것을 거부하는 감각적 욕망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매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무상이 두려운 것은, 무상을 거부하는 것은 아직 사물의 이치를 받아들여서 아라하니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도 아직 아라하니 아니라서 죽음이 좀 두려운 거야. 뭐 이런 차이구나. 그러니까 현재 내 상태를 돌아볼 수 있었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 내가 무엇 때문에 무상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감각적 욕망이었어요. 나라는 존재 때문에. 그게 없어질까 봐서. 그것이 자꾸 드러나야 가벼워지겠지.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진실을 알아서 그게 내 몸이 아니다라고 알자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핵심은. 어떤 조건들이 그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끌고 나가는 것이지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인과 결과 조건에 의해서, 기후에 의해서, 습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 어떤 가족들의 모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사돈네 8천 조건도 있는 거예요. 거기 대통령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뭣도 있고 새끼도 있고 남편도 있고 효미 씨. 그런 조건들이 다 원인과 결과로 나한테 유발과 자발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그것들이 모여서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은하철도 999를 타고 우주를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요소는 몸의 움직임으로 가볍게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운동, 긴장, 치탱의 요소가 있습니다. 치탱. 바람은 상승하는 바람과 하강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승하는 바람은 몸의 움직임이 원인이고 공기 같은 것 또는 이것을 달라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채기, 트림, 하품, 구토, 딱국질 등이 있습니다. 하강하는 바람은 배에서 부는 바람, 창자에서 부는 바람, 팔다리를 통해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수행하면서 다 느꼈어요. 저 안에 연동운동하고 내장을 흐르는 바람, 살을 흐르는 바람, 피부를 흐르는 바람이 그게 느껴져요. 내가 한번 오른발 왼발을 이렇게 경행을 할 때 발이 풍대였어. 그게. 풍대는 의도와 움직임 두 가지인데, 의도는 마음, 풍대는 몸의 움직임인데, 근데 공기를 허공을 휙휙 가르고 발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 휙. 그래서 인터뷰 때 내 발이 공기를 가르고 움직인다.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어 그때. 너 잘못 봤대. 무거움을 보래. 난 공기를 가르고 무거움 치대지. 근데 바람이 공기를 발이 휙 가르고 가는 걸 봤어. 풍대를 본 거야. 풍대를. 풍대에도 무거움과 단단함의 요소 있지만 나는 내 발이 공기를 가르고 가는 그 류의 풍대를 느꼈어. 그거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잘못 봤다고 그래서 아닌데? 내가 분명히 느꼈는데? 그러고 얼마 동안 유예해 놨는데 그게 풍대였어.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굉장히 자기가 모르는 것을 틀렸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다양하게 108번뇌가 108가지 느낌이야. 거시기, 머시기도 다 느낌이고 아무개, 개똥이, 소똥이도 다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느낌들이고 조건들이고 요소들이야. 그거 잘못 느꼈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느꼈을 뿐이야. 그것들이 틀렸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관념이다, 실제의 문제라고 고별해 주는 건 괜찮지. 그거 잘못됐어. 아니야. 그건 풍대였어.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오래 하면서, 그러니까 그 스승도 지도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통역이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한때 호흡이 사라졌는데 안 사라졌다고 3년 동안 그래가지고 내가 산길을 헛드는 것처럼, 나중에 쇠우미사한테 똑같이 얘기해서 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그때서야 아는 마음을 보라고 그래. 그것이 주는 이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사라진다 하니까 자꾸 보니까 의식의 겹이 무수히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의식의 겹이 있구나. 의식의 겹은 무수히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사라졌는데 안 사라졌다 그러니까 또 보면 또 마음이 있잖아. 이게 의식의 겹이네. 이 겹을 뚫자. 언젠가 뚫릴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지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장애들이 많아요.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수행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 사람과 정확하게 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업 같아요. 어쨌든지 정신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물질이 특히 그 지혜와 경험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코의 호흡이 되는 들숨과 날숨에 바람이 있습니다. 호흡은 에너지의 요소를 가집니다. 호흡이 에너지야. 산소 들이쉬고 산소가 피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리고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 독소 몸에 있으면 못 살아. 산소 신선한 거 들여서 피로 보내고 이산화탄소. 산소가 우리 영양이에요. 산소 조금만 못 들어도 뇌사하잖아요. 얼마 동안. 그렇게 이게 완벽하게 짜여서 시계추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수화풍 4대가 차각차각 거기서 조금 균형이 일어나면 4대가 엉켜서 이제 아픈 게요. 암도 생기고 병도 나고. 그리고 결국은 지수화풍 4대 몸에 관해서는 지수화풍 4대의 불균형으로 죽는 거예요. 에너지도 소모되고. 그래서 그러나 물질을 크게 분류할 때 근본 물질인 지수화풍의 4대를 말하고 근본 물질, 여기서 다시 생성된 물질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4대의 4가지와 파생된 물질 24가지를 합해서 28가지로 나눕니다. 파생된 물질을 소조색이라고 하며 뒤에 생긴 후자적인 파생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지금 교재는 안 들어가니까. 근본 물질 4대와 4가지의 파생된 나머지 물질 24가지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비담마 얘기예요. 아비담마에서는 물질의 요소를 28가지로 분류할 때 크게 구체적인 물질과 추상적인 물질로 나눕니다. 구체적인 물질은 근본 물질, 지수, 화풍, 감성의 물질, 육근의 맑음, 눈의 감성, 귀의 감성, 코의 감성, 혀의 감성, 몸의 감성. 이 감성이 느낌이에요. 물질에서 느껴지는 감성. 대상, 이것은 색, 성, 향, 미. 이쪽 이제 몸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있지. 그럼 대상에서 느껴지는 것. 색, 눈으로 봤어. 상대. 그 다음에 성, 소리, 향기, 미. 그 다음에 성, 남성, 여성. 심장의 물질, 심장의 토대. 생명의 물질, 생명의 기능. 인드리아, 명근. 생명의 기능. 이게 업이에요. 에너지예요. 생명의 기능.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 직접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음식의 물질, 영양소. 이것은 구체적인 물질. 근데 추상적인 물질은 제한, 허공의 요소. 허공의 공간에 있잖아. 이게 우리가. 그 다음에 몸의 암시.
몸의 암시가 몸이 뭔가 암시를 해. 소름이 끼친다든가 닭살이 돋는다든가.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말의 암시. 이런 게 추상적인 물질인데 실제 4대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마음은 안 들어가 있어. 몸에 관한 거야 이게. 변화, 몸의 물질의 가벼움, 물질의 부드러움, 물질의 적합함, 뭔가 적합해, 능숙해. 그다음에 물질의 특징은 생성, 상속, 유전하는 거예요, 몸이. 이 몸이 다음 몸으로 성장해. 그 다음에 전해져. 그 다음에 쇠퇴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전해지고 쇠퇴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변해, 무상함. 이것을 추상적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 우리가 관념과 실제에서 관념은 내 몸, 내 마음인데 실제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요소들,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은 나와 내 마음과 내 몸이 아니고 그냥 그 순간의 몸, 그 순간의 마음이다. 관념과 실제에서 얻을 수 있는 최종적 답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집착이 끊어져서 무상고모를 알아서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라고 알고 있는 한 나는 영원히 내 몸과 마음을 집착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관념과 실제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또 몸에 있는 실제가 지수와 풍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